오늘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편안이 있기를 축원하고 육체에 건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생활에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성서적으로 맥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소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맥주절이라고 하면은 보리를 수확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소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확한 첫 번째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절기라 의미해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드릴 때에는 특별히 6월절을 보낸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또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곡식을 수확한 곡식을 나누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농경, 목축 사이와는 조금 다르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고, 3월 인터넷, 심지어는 6G라고 하는 통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초연결 시대라고도 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지는 초고령 사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유물을 답습하는 과거로의 희귀처럼 느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황금의 입이라 불리웠던 성 요한 크리스토돔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키는 150cm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무개만 합니다. 그런 그가 4세기 말에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특별히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독에 취임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속화된 종교 권력을 배격하고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산 겁니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의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답니다. 그러나 감독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모든 부유함을 다 버렸어요. 허름한 낡은 헌옷 한 벌만 가지고 입고 살았어요. 사제관에 호화스럽고 값진 진귀한 물건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찬에 초대된 것들을 거절하고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초상집에 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성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시민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붙여주고 존경하고 추종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벌벌 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청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면 할수록 부패된 권력과 부패된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귀족들은 그가 안이 꼽게 보였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허물과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자기감에 빠져서 황제에게 그리고 교황에게 저 그리스도 탄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탄핵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 역시도 그런 그리스도이 못마땅합니다. 왜? 그가 너무 청빈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니까 자기의 부두둑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여서 이제 부패 권력과 결탁한 황제는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 독방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제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독방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에게 못마땅한 황제는 급기야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다시 그를 감금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처럼 만나기 힘든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황제는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놈 봐라. 아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시민들의 추종을 받고 환호를 받고 성자로 칭송받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라 하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이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송충교라 했는데 저같이 부족하고 하찮은 종에게 이런 광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봉기의 초짐이 불자 결국 황제는 사형 중지를 명령하고 유배지에 보내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유배지를 향하여 가면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한자어로 느낄 감 사례할 사, 느끼고 사례하는 것. 감사는 시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답시다.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유카르티아라고 하는데 유카르티아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앞에 좋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은혜에 대하여 사례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 은혜에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감사라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빠지면 그 감사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이나 성공이나 기타의 것들을 얻어내려고 드리는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지 뇌물 바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뇌물로 변질할 위험이 있는 감사에 대하여 아모스는 5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고 역겹고 토악질하고 싶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마르지 말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뇌물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러한 감사의 본질을 삶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먼저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불구대천 원수 골리앗의 수급을 베고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아굴람 동굴과 엥게디 광야를 떠돌며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살기 위해 망명했고 살기 위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요.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순간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를 지어 노래로 찬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손에 쥔 것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범사에 감사하는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이후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너를 봐서라도 내 자식들의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고 유대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12족이 모두 존경하고 따르는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첫 번째로 시행한 국책사업 1호가 뭐냐 하면은 지난 70여 년간 실로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자, 그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왕의 채통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바주춤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춤췄다는 것이죠. 심지어 화려한 왕의 복식을 벗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만 섬기겠다는 겸손과 헌신을 상징하는 에봇 평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듯 왕이 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는 각오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에 고무되어 주는 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대로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신과 백성에게 그래도 은혜 주셨음을 믿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을 바랍니다. 그날의 다윗은 집도 절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전전긍긍하던 민족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방탕과 반역을 쌓는 중에도 법계까지 빼앗긴 불충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의 몸짓이었음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다윗은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도 포기한 못난 인간 나를 택정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춤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이 주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주의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2023년 개봉된 안녕 헤이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말기암으로 인하여서 폐 한쪽을 도려낸, 그래서 호흡기를 캐리어에 달고 다니는 16살의 헤이즐이라는 소녀와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18세의 소년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친해는 2개 해야 되는데 조금 잘라내가지고 3분의 1이 없으니까 하나 반입니다. 다리는 4개 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기구한 사연을 가진 두 소녀와 두 소년이 암센터 지원단체에서 극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18세의 꽃미남 어거스터스는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험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의 모험은 뭐냐? 죽음 앞에 의젓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가리는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무균실 병실에 갇혀 있기보다 바깥으로 바람 쐬러, 그리고 헤이즐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곧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살아가는 연인인 헤이즐이 어거스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거스터스, 너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너를 기억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니?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까가 아니라 너만 나를 기억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배은만덕한 민족과 나를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축복하신 은혜에 대하여 춤으로 감사하는 왕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는 왕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시한부 생을 사는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너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었다.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나는 고백으로 고백을 춤으로 표현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맥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가혹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여전히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범죄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증명할 수 없는 복까지 헤아릴 수 없는 복까지 주신 용서와 관용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와 순종으로 감사하자. 온전한 예배와 순종으로 감사하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충성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감사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니다. 항상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짐한 5가지의 감사가 오늘 맥주절을 지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